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르짖어서 드리는 기도도 없고 예언도 없고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 읽어보면 역사를 다루고 있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 성전, 제사, 말씀, 기도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금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고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눈에 다 보여지고 있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장 1절에서부터 내용이 쭉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일반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이름도 좀 발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300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이 나오죠. 그 거대한 왕. 그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국가에 일어났던 반란을 3년 동안 제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일어난 반란들, 너도 나도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그 왕들을 다 제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땅이 얼마나 또 얼마나 부요하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180일이라고 하면은 6개월입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위세를 좀 과장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이 이만큼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걸 극적으로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선택을 했고 그의 그 모든 명예와 능력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6개월이죠.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내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기 과시를 하는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왕의 권세, 왕의 재물, 왕의 영광,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딱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위에서 군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전부 다 유사 행복, 가짜 행복, 행복인 척하는 행복. 사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면은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행복도 주시는 것이고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다닙니다만은 고작 찾아내는 것은 유사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전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 왕의 잔치는 6개월로 끝나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뭐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남에, 즉 6개월 잔치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일주일간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또 벌렸죠. 네, 그 잔치의 특징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별것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것 같지만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백색, 녹색, 청색, 하얀 색깔과 초록 색깔과 파란 색깔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의자죠.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초대되어서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한번 가보시죠 뭐.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이게 뭡니까? 6개월간 술을 한없이 마셨죠. 또 일주일간 또 어주가 한이 없는, 술과 안주가 한이 없는 그곳에서 금잔으로 술을 마시는, 아마도 왕은 술에 쩔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잔치의 맨 마지막 날, 제일 절정인 그 맨 마지막 날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남편들이 술에 취하면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까? 재워야 돼요. 저 이거 압니다. 이거 재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토한다 하더라도 일단 재우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술을 그러면은 학을 띈 사람입니다. 제가 백마 부대에 있을 때에 부대에서 왜 웃어요? 공개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줍니다. 왜냐하면은 대대 훈련을 잘 뛰어야 대대장이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뛰어달라고 대대장이 대대 식구들을 다 병사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잘 해보자고. 대신에 잔치를 한번 벌려주죠. 대대 훈련을 뛰기 전에 잔치를 벌려주는데 그날 미스 코리아 장윤정이 왔었습니다. 장윤정이 오면서 숙명여대 무용과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행사가 막 병사들이 막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술판을 벌이죠. 옛날에 그 슬레이트가 이렇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 밑에 장작을 피우고 큰 슬레이트를 올려놓고 거기 위에 돼지고기를
두꺼운 돼지고기를 막 올려놓고 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진창으로 갖다 놓고 이제 마시고 숟가락 들고 때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하죠,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뭐 하냐면은 반주를 했습니다. 딴따라라고 해서 기타 치고 제가 이제 키보드를 연주를 했습니다. 한 7, 8명 되는 병사들이 모여서 이제 저걸 하죠. 연주를 하면은 병사들이 술을 마시다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병사들이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지금 나오니까 아파트 아파트 이런 노래가 아니고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그 갈대 숲을 지나 이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부대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딱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연습을 해서 하는 겁니다. 딴따라 연습을. 두 번째 많이 부르는 노래가 소양강 처녀입니다.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 피우는 두견새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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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칩니다. 하다 보면은.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요, 키보드를 치면서 술 마시는 병사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군종병들끼리 모여서 그날 저녁에 불침번을 섭니다. 보통 때는 이제 1시간 반을 썼는데 그때는 3시간 정도를 써요. 돌아가면서. 왜? 술 마셨으니까 다 재우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웁니다. 재우다가 토해내면은 가서 닦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재웁니다. 일어나서 오면은 두들겨 패스라도 재웁니다. 그렇게 해서 안 재우면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일어나서 막 멱살 잡고 소대 전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조건 재웁니다. 이게 우리 부대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저를 비롯해서 군종병 몇몇이 저녁에 불침번을 서는 것이죠.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저도 하루 종일 푹 쉴 수 있도록 대대장이 허락을 해 주시죠. 술에 취해서는 다른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재우십시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술에 취해서 노래 부르고 밖에 나가서 고승방가하는 아버지인가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흐만과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와 세달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술 취한 것이죠. 술에 취한 권력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내를 눈요깃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분별력이 사라졌고 아내의 존엄성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내렸을 때에 놀랍게도 왕후가 거절을 합니다. 왕후 이름이 와스디인데요, 거절하죠.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저는 왕후 와스디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자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왕후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거절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는 왕후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에 등극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계획들은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남자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쓰기를 유대인의 남자들만 다 죽이면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이 사탄이 틈만 나면은 유대인들의 남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보면 이제 나오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그때에도 2살 이하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사탄의 몸부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시죠. 이와 같은 일들을 막으시고 메시아를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 1장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북한이 그 영화에 보면은 오판을 하고 있죠. 북한이 이 그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원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2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원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를 떠나서 이 경제계 쪽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판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연극을 하자. 그래서 부릅니다. 북한 보위부를 부르죠. 종교계를,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부서인 보위부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 배경이요, 옛날에 그 칠골교회입니다. 칠골교회.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인권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가 칠골교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짜 예배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소자라고 하는 그 장교가 어떤 장교냐면은 예수 믿는 자기의 사촌을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숨어서 성경 읽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일기장에 기록을 해서 어머니까지도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그러니까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이죠, 이 소자가. 근데 명령이 내린 겁니다. 당의 명령이야. 지금부터 수령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해. 이 당의 명령이 내린 겁니다. 놀랍죠? 성경책을 갖다 놓고 막 읽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억지로 연극을 합니다. 너는 주야, 그리고 너는 주야 하고 이것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하죠. 이 소자도 손을 들고 주야.
근데 어느 날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연극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이 그 속에 보이는 거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송을 배워서 이 소자가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이 장교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감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떠오르고 자신이 쏘아 죽였던 그 사촌 형이 떠오릅니다. 이게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이상해지고 뭐 어디를 보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괴롭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악단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죠. 내일이면은 우리 자신들은 가짜 부흥회를 연극을 하고 자신들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 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당신의 머리와 당신의 입은 당에 충성을 하고 있지만은 가슴은 그렇지 않지 않냐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악단들을 다 살려주고 이 소자는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는 가짜 악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진짜가 되어서 일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셔도 한 번도 역사에서 손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왕의 술판이 6개월간 지속이 되는 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고 왕후가 거절하고 그래서 왕후에서 폐위시키고, 이게 기독교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일이지만은 놀랍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누가 등극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딸인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거는 아무런 우리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자신들 멋대로 살고 누리며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그 가짜 예배를 명령을 했고 가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게 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손길이 뿌리 깊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루어져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스를 앞으로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